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살려고 할 때요. 그냥 막 열심히 행동만 하는 걸로는 어쩐지 좀 부족하다.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럴 때 어쩌면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내 안의 소리,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보내주신 울산 호계교회 전도특공대 관계전도 온라인 특강 그 5번째 시간 내용인데요. 아, 네. 그 듣기에 대한 부분이죠? 네, 여기서 강조하는 3번째 습관, 바로 듣기, 리슨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.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행위를 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네, 이 자료에서 듣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데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성령님,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 없이는 이런 선교적인 삶,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.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. 네, 자료에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동반자이자 또 힘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설명을 해요. 특히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정체성, 경건함을 지키고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야말로 필수적이다,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보통 신앙생활하면 막 열심, 행동 이런 걸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자료는 오히려 듣기라는 좀 내적인 활동을 선결 조건처럼 제시하는 게 좀 흥미롭네요. 그렇죠. 약간 순서가 다른 느낌이죠. 특히 자료에서 선교의 킬러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. 그 두려움과 게으름, 이걸 극복하는 열쇠가 바로 이 듣기에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부담감 혹은 섬김을 자꾸 미루는 마음 같은 거요.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는 걸까요? 아마도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,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그냥 직접적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일 겁니다.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, 그렇죠. 네, 게으름은 꼭 해야 할 행동을 막아서니까요. 자료에 따르면 이런 내면의 어떤 충동들을 이겨내고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갈 힘, 이걸 주는 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. 힘의 원천이 거기서 오는군요. 네,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의 분별력 문제도 있어요. 누구랑 어떻게 교제하고 축복할지,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어디까지가 건강한 선인지,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. 노트에도 비유가 있었는데 마치 시끄러운 커피숍에서 라디오 들으려는 것 같다고. 네, 맞아요. 그런 비유가 있었죠. 세상의 소음이나 분주함 속에서 성령의 그 섬세한 음성을 딱 알아채기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을 좀 꺼두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문화적인 거나 성향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고요.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행동 중심적인 문화 있잖아요. 네네, 바쁘게 움직이는 거요. 네. 그리고 또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고독이나 침묵 속에서 이렇게 듣는 훈련을 특히 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. 자료에서 그 디트리히 보네펄의 경고를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.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을 공동체는 조심해야 한다. 그만큼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또 한 가지, 우리가 하나님께 막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되게 익숙한데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는 데는 좀 인색한 경향이 있다,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 쉽다는 거네요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? 이 자료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조언들이 궁금합니다. 네, 크게 4가지 조언이 제시되는데요. 첫째는 시간을 딱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. 그냥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규칙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딱 정해서 달력에 표시하고 아예 이건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다,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확히 하라는 거죠. 거의 공식적인 약속처럼요. 중요한 미팅 잡듯이 시간을 딱 확보하라. 네, 알겠습니다. 2번째 조언은요?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입니다. 조용한 장소를 찾고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인 방해를 최대한 줄이라는 거죠.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
최소한 20분 이상은 지속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기도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죠. 세 번째 조언은 하나님께 내어드려라인데요. 이 부분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? 혹시 뭐 명상 같은 건가요? 좋은 질문이에요. 이 자료는 기도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막 아뢰기보다 먼저 그냥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좀 즐기라고 권해요. 그냥 존재 자체를요?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막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, 이런 걸 좀 경계하라고 하고요. 집중 기도 용어, 예를 들면 뭐 마라나타나 아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걸 제안하는데 이게 무슨 주문, 만트라 같은 건 아니고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그냥 생각이 막 흩어질 때 부드럽게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. 핵심은 그 필폭스 로즈의 조언처럼 떠오르는 생각에 저항하거나 그걸 붙들거나 거기에 막 반응하지 않는 태도예요. 이건 마음을 그냥 텅 비우려는 어떤 동양 명상하고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.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수용성, 이걸 높이는 훈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. 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우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다. 그런 느낌이네요. 네 번째, 마지막 조언은 뭔가요?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따르라입니다. 듣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생각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축복해야 할 사람,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해야 할 사람, 또 내가 깨달아야 할 어떤 잘못, 격려의 메시지 같은 것들, 이런 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.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. 네, 특히 세상 문화 수용과 완전한 거부, 뭐 예를 들면 술 취함 같은 방종과 너무 엄격한 율법주의 같은 그런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수 있다, 이렇게 강조합니다. 이른바 스펙트럼 위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도록 돕는다는 의미겠죠. 결국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? 매주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듣는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써요. 아주 바쁜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중에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, 그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당신의 그 일상적인 선교적 삶, 그러니까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네. 필요한 인도하심과 힘,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분별력, 이런 걸 얻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. 정확합니다. 이 습관은 당신의 매일의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양육, 또 유지, 그리고 책임성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요. 얽히고 설킨 관계들 속에서도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주에 당신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면서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당신의 관점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, 특히 평소와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? 한 주간 이 질문을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